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론 속에서 강조할 것이지만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의롭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우선 이겨놓고 보자. 우선 갖고 보자. 우선 올라가고 보자.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존심 싸움하지 마시고 내가 좀 지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의가 서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재판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어요.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재판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재판장들이 재판할 때 사람 얼굴 봐가지고 재판을 누군가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는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할 수도 있다. 그걸 경고하시는 말씀을 봤고 오늘 말씀은요. 재판에 있어서 사실은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의를 세운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고 주님이 세우신 정의를 다시 굳게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 경제활동도 안 하는데 다툼이 굉장히 많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 굉장히 분주했던 것을 앞에서 살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다 보면 다툼이 있다. 이게 막 폭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피를 흘리는 일도 있다.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 다툼, 갈등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갈등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툼은 어디나 있어요. 예배당 안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간에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손해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갈등 때문에, 다툼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거리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해결 방식이에요. 다툼을 해결할 때 지혜롭게 해결하고 말씀대로 해결하면 손해가 딱 거기서 멈추는 것이고 그 손해를 통해서 더 큰 유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툼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을 키워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걱정할 일이 여전히 많은데, 아니 예수 믿으니까 더 많이 생겼는데 걱정이 안 되는 상태, 이건 내 영적 상태를 키우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기뻐할 일만 생긴다든가 감사할 일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고 걱정거리도 많은데,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요, 절대로 좋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걸 길을 쓰고 찾아내서 그걸 부각시켜버려요.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겨도요, 감사할 것을 가지고 환하게 웃질 않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흠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키우면서 스스로 불행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뭐냐?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넉넉하지 못하게 살아가면요,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어서 싸우자고 합니다. 한마디 좋은 의미로 던졌는데도 그게 시험거리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누군가를 볼 때마다 똑바로 못 쳐다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시 같은 얘기를 해도
웃어주면서 그것을 감격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데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 손해를 멈추게 하는 것은요, 지혜롭게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툼과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장 불행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더 큰 사랑과 더 풍성한 기쁨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툼이 생겨요.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다투고, 이게 여러분 심각한 상태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다툼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법을 내 안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소화해 갈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아주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해주고 늘 고마워해주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살다 보면 까칠하고 항상 이렇게 저렇게 트집만 잡고 가능하면 안 좋은 단어를 골라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할 수 없도록 원래 죄 속에 빠진 인간이에요. 항상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그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그래도 예수 믿어서 그 정도예요. 그나마 안 다녔으면 더 할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도 불평만 하는 사람과 원망만 하는 사람, 불신앙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고,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결의 방법, 물어라. 물어라. 해결이 잘 안 되면 찾아가서 물어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묻는 것은요,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난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묻는 것은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더 똑똑하지만 부모에게 물어봐 드리는 것은 존중이에요. 효도 중에 최고의 존중이, 최고의 효도가 이거 이날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내가 뭘 아니?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러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물어봐 드린다는 것은 겸손이고 물어봐 주는 그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성의 재판장들을 세우셨고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를 세웠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생기면 가서 물어라 라는 거예요. 어른 대접은 묻는 거예요.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가장 좋은,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것.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기분 나빠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구약에선 다윗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물었어요.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당연한 것을 물었어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묻습니다. 물었더니요, 당연히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누구에 물을 것이 없는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표시가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조금 아까 묻고 답을 주셔서 그대로 했어요.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또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답을 주세요. 이게 다윗이 살았던 삶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지도자들께 묻고 말씀 앞에서 묻는 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전문적인 부분에 디테일하게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원리는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모르겠으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큰 틀을 갖고 그 안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때 어느 것이 더 빠를까? 어느 것이 효과적일까? 이 부분은 이제 나의 선택이에요. 이거는요, 훨씬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큰 틀의 원리는 말씀 앞에서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묻게 했고 선지자들이 가르쳤고 이스라엘 전체에 나갈 길들을 큰 길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가장 잘 아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깨우쳐 주고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나는 모른다. 답을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은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이미 답을 가졌어요. 떼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떼쓰듯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면 큰일 나요. 이거 안 주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요. 세상에 뭐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협박해가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달라고 뗐을 때 정말로 단호한 부모들은 아예 안 좋은 건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뗐으면 에이 가져 해버려. 이건 허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답을 갖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게 분명히 답인데 그런데 기도해요. 하다 보니까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이거 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께 안 하면 안 될까요? 물어요. 하나님이 계속 답을 주세요. 그래도 네가 짊어져야지.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살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가 정말 묻는 것이 되시고 묻고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로 필요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싫어요. 싫어요의 정중한 표현이 기도해 볼게요. 진지하게 여러분 제게 와서 물을 때 기도해 봅시다라고 말할 때는 아닌 경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해 봅시다가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기도해 보세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해 볼게요로 거절하는 아예 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이게 진짜 어느 게 답인지 몰라서 며칠이든 기도하고 몇 년이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다윗, 솔로몬, 손자 르호보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둘로 나뉘는 정도가 아니라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돼요. 다윗이 속해 있던 지파가 유다였기 때문에 르호보암 편에 선 지파는 사실은 유다 하나였어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베냐민이 같이 붙어 있었을 뿐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요. 당신 아버지가 엄청나게 세금 폭탄을 우리에게 안겨서 너무 힘들다. 왕이 바뀌었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내게 했던 조세 제도를 좀 바꿔달라.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 르호보암이 알았다. 다시 와라.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이 많은 아버지와 함께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주세요.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 물을까요?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답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의해주면 더 힘있게 용기 있게 그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엔 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기 친구 또래들에게.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포악하게 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전한 자세를 가지고 찾아온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다면 나는 정갈로 하리라. 그 바람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누구에게 묻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답을 정말로 제대로 아는 분에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묻는 경우도요, 어떤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정당한 답만 해주니까 정말 악한 왕들은요, 그런 선지자들에게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선지자 단을 하나 꾸려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들. 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설교 중에 가장 최악의 설교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듣기 위해서 묻는 것은 그래서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10절. 자, 물어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 가르친 대로 행하라. 11절, 율법의 뜻대로, 판결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과격해요. 판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죽여라. 여러분 굉장히 과격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판결했는데, 물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내가 판결 원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절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죽여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건강해진다. 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같은 사법제도 하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증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학적인 수사, 그게 형사든 민사든 간에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다투고 싸움을 계속하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라. 좀 억울해도 받아들여라. 뒤에 가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여라.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고 재판장을 세웠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속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권력을 세우시고 권세를 세우시고 심지어 여러분 악한 정부도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북한의 악한 정권도 하나님이 그냥 두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냥 버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땅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얼마나 악한 권력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붙들고 있었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로마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박해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권세에게 따라가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깨진다. 내가 사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도 일단 따라가지고 질서를 존중해 주고 그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바로 잡아가기 위한 노력이 힘들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항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악한 감정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웠어요. 빌라도가 사실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해 봤어요. 그리고 두 가지 결론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무죄, 또 하나는 고소한 사람들의 무고예요. 시기심 때문에 고소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판결을 합니다. 무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소리가 이겨요. 말이 아니에요. 이성적 대화가 아니라 소리가 빌라도의 판결을 이겨버려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사람을 심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일은 대화가 아니라 소리가 이기는 거예요. 소리는 짐승들이 내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질러서 정당한 판결을 이겨버리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여요. 정당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율법에 나오잖아요. 그런 자들을 죽여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대로 1500년 후에 이 말씀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불과 한 35년 정도 지나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완전히 다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분명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고통을 겪으세요. 무덤에 들어가세요.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기려고 하기보다 의를 쫓고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정직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빨리 가기보다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의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과 관련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걸 추구하며 살아라.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더 편리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담보해버려요. 말씀을 지불해버리고 편리함을 찾아버릴 수도 있어요. 나의 많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지불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깨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율법 속에서 이걸 담아주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키신다. 때로는 정의 때문에 손해보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때가 있지만 이것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부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를 추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해야 될 것은 의입니다. 이익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개인적 나의 정의가 아니라 모두의 정의인 공의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정의가 실천되는 세상,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의 세우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